성가대 찬양의 여운을 조금 느껴볼까 싶어서 조금 침묵을 좀 지켜봤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국내에서 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좀 들어서는가 싶었어요. 하루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요 며칠 갑자기 그 확진자 또 집단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집단 감염으로 지목된 신천지가 이렇게 지목되면서 물론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잘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모두 일반 교회와 또 하나님을 또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렇게 섣부르게 외치며 정죄하는 그러한 일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자칫 재난이나 또 어렸던 위기의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흔들리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나침반은 그렇게 흔들리면서 방향을 잡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도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리지만 방향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말씀의 힘으로 함께 이 시간을 열어볼까 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린 자막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마스크 끼셨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봉독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좀 큰 소리로 여러분 대신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께 비록 우리가 흔들리지만 방향을 잡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나침반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받으셨는 줄 아는데요. 교회에서도 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죠. 식사 아쉬워요. 공동 식사 그리고 또 오후 예배를 좀 일시 중단하고 추후 사항을 보기로 이렇게 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 시에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요. 안 하신 분들도 눈치 보지 마시고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도록 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요. 우리가 왜 이렇게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힘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주의하고 또 이렇게 자제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만일 우리의 생명이 한 10개쯤 있다면 어떨까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무섭지 않죠. 또 타인의 생명이 한 100개쯤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전염한다고 해도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그 안전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라는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낯설고 때로는 어색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또 어색하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지금의 시간 상황들을 잘 이겨 나아가는 줄 압니다. 그렇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은 나에게 큰 가치를 줍니다. 하나뿐인 생명, 나에게 큰 가치를 주지요.
그래서 모든 가치는 그 희소성에서 창출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돌멩이가 귀할까요? 다이아몬드가 귀할까요?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귀하지요. 똑같이 분석으로 하면, 화학적인 분석을 도드라하면 똑같은 광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가, 그러한 귀금속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바로 돌멩이보단 드물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 평상시에는 좀 거들떠 보기나 하셨나요? 전혀 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마트를 가셔도 마스크 사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신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게 그 흔하던 마스크, 손 세정제가 가치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만큼 희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물건의 가치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를 살다 보면 이 가치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희소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일순 선생님의 그 맹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단락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장일순 선생은 맹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하긴 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물은 무미한 맹물이지요. 아무 맛도 없는 게 맹물이지. 맹물은 날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꿀물은 달지만 그렇게 마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먹는 것을 귀하다 하고 매일 먹는 것은 별로 귀한 줄 모르거든요. 이야기에서 선생은 맛도 없고 가장 값 없는 맹물을 꿀물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꿀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매일 맹물 마시듯 그렇게 꿀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맹물의 가치가 아주 또 상승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이 맹물, 어쩜 꿀물이 귀하던 그 시절에 장일순 선생은 맹물이 더 귀하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드물어야 되고 희소성이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장일순 선생은 맹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라는 것이 꼭 드문 것, 희소성에서만 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잠시 시선을 다른 쪽으로 좀 옮겨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의 제목에서와 같이 가치라는 것은 꼭 희소성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들 힘드시죠.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들도 좀 답답하시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이만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맛집이라든지 또 유명인들이 한번 지나친 곳이라면 그래도 그나마 이러한 불경기 속에서도 장사가 그래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잘 되는 곳 보면 공통점인 모습들, 그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뭘까요? 딱 가보면 이 사인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인들이 그 사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은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 왜 그렇게 조용할까? 왜 내가 자주 가는 곳은 조금 있으면 그렇게 문을 닫아버릴까? 왜 식당에서는 나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지 않을까? 왜 사인 한 장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굳이 사인 요청할 때 있죠. 5만 원이 넘으면 사인하라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마스크를 껴서 여러분들 표정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안 던지려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제 사인과 제 사진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진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어디 넌닝구 한 장 이렇게 덜렁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유니폼 푸나하우라는 23번이라고 적혀 있는 저것은요, 바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 때 농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농구 선수로 있었을 때 입었던 유니폼입니다. 그런데 저 유니폼이 한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 사이트에서 12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넘는 그러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 유니폼은 한 공장에서 똑같은 천으로 똑같은 공법으로 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수들에게 나눠줬겠죠. 그런데 어떠한 유니폼은 높은 가치로 측정이 되지만 또 다른 유니폼은 어떨까요? 폐기 처분된 것도 있고요. 어디에서 나뒹구르지는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질문을 했네요. 그래요. 유니폼의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소속이 어디냐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요. 결국 가치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닿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간 말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미리 전해드렸는데요. 주간 말씀에서도 이 가치를 나타내는 이 소유, 소속, 이러한 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은 좀 조용하게 마스크 쓰셨으니까요, 봉독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어느 하나 정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보물, 그것을 지칭할 때 바로 성경에서는 이 소유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그 단어를 출애굽기, 곧 노예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는 아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노예의 속성에서 벗어나질 못하던 그 시절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이들을 향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까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통해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누구의 것인지, 소속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드물고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이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 아주 출중해서
남들의 귀감이 되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강한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워낙 건강함을 타고난지라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그림이신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맹물 한 잔 좀 마시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또 제가 버릇처럼 질문을 하네요. 저도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는데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인데요. 바로 암행어사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암행어사로 이정길 씨죠. 이정길 씨가 이렇게 주연을 했고, 이정길 씨 옆에서 그 어사를 수행하는 그 하인, 아주 코믹 연기를 잘하시는 임현식 씨가 이렇게 나왔던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저 드라마에서 암행어사가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지요. 그런데 그 모습 어떠신가요? 허름한 가세, 정말 허름한 다 떨어진 그러한 옷차림을 하고 다닙니다. 겉보시면 보면 영락없는 몰락한 양반이지요. 그러다가도 그의 품에서 희한한 물건을 내밀면 어떤가요? 어디선가 숨어 있었던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고 호위무사가 나타나서 그 위기를 구해주곤 합니다. 저 이정길 씨의 손에 무엇가 들려 있었을까요? 바로 마패입니다. 분명 겉보기에는 실패한 양반이고 남루한 불황자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마패가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애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를 향하기도 하고 튕겨져 나와가 또 누군가를 향하기도 합니다. 아휴, 나는 안 되는구나. 아이고, 당신이 뭘 한다고. 뭐 우리 집이라고 뭐 특별할 거 있겠어? 별 수 있겠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우리 민족? 다 그렇지 뭐. 이런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생, 출신을 보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의 것인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던 그 마지막 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재앙이 그 문을 넘어간 그 이야기 말입니다. 한쪽은 당시 세상의 중심인 애굽 바로 왕의 소유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재앙의 한복판에 다른 편에는 세상의 중심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변두리로 밀려났던 허름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노예 출신, 비루한 모습, 갇힌 처지가 아니라,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질 않았고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하였지만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가는가 싶더니 요 며칠 확진자가 정말 수백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심에 또 신천지가 있어서 자칫 일반 교회가 피해를 보고, 특별히 이번 감염 사례가 보여지듯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주의와 그리고 염려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비상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행해지는 예배며 모임들 축소하고 자제하는 그러한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대구에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러다 혹 나를 더불어 교인들이 혹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교회에 대한 모임에 대한 그 힘듦이 신앙으로 연결되어서 신약이 느슨해지고 또 나약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믿음의 결속력이 헐거워지는 것은 아닐까? 신앙이라는 것이 함께 모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인데 그 모습이 자칫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목회자로서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눈에 보이는 빈자리처럼 내 목회에도 그리고 내 삶에도 구멍이 여기저기 숭숭숭 뚫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쓰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일어나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었던 주간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한 권세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목회자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에 나아가 우리네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에 더 이상 나의 것, 누구의 것이 아니고 나를 그리고 누군가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역시 우리 함께 나누었던 주간 말씀의 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다짐을 더욱더 공고하게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끝으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을 힘삼아 나는, 내 집안은, 내 교회는, 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마치 우리는 깨지고 부서진 그릇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멍이 나는 그런 그릇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지고 부서진 그릇 같은데 그곳에 하나라도 더 채워넣고자 애를 씁니다. 그럴수록 그렇게 깨지고 금이 간 곳으로 담아두고자 했던 것들이 그 틈새로 빠져나가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가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온 삶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삶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이 귀한 말씀을 끊고자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 삶의 자리를 다시금 재정돈하며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